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해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녀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조금 모아서 합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든 살지 않던 예전부터 또 존재했었던 여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뭐 클레오파트라부터 또 다양한 또 지금까지 이르러 미모로 뛰어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기록들이나 사진들을 각종 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하나씩 모으고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목, 가장 아름다운 이목구비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신체 부위들, 그리고 허리, 팔, 다리, 손 등등등 각자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문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을 취합하였기에 가장 아름다운 미녀의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결국 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이게 어느 한 잡지책에 실렸거든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잡지에 발표된 그녀의 모습은, 또 그 그림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진 모습들과 각 부분들이 합성해서 탄생했을 때 정말로 기괴 횡측한, 망측한 사람의 모습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신체의 각 부위들이 각각 아름답다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 조화가 없다면 그 아름다움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자신이 있거나 이 부분만큼은 아름답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기에, 그 조화로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이 사람의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반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아름다운 외모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함께할 때 더욱 빛이 나게 되고요. 방대한 지식은 겸손함과 덕을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조화로운 가운데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몸된 많은 지체들이 속한 그 조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은사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활력도 넘쳤고요, 성장하는 교회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종파들이 있었고요. 또 자신이 가졌던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모여들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 안의 모든 지체가 서로 인정하며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 그 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도,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분명 서로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리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룰 때 열매 맺게 되고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판단해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그리고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또 각자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과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 그 고유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사람의 몸은 건강하고 사람의 몸은 아름다워 보입니다. 몸은 모두 다양한 지체들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 팔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다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또는 각기 몸이 제각각 움직인다면, 자기 마음대로 따로 움직인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 몸을 비유하면서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또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구성원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여있는 교회를 12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임, 한 몸을 교회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절부터 몸의 지체들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밥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 손과 발이, 눈과 귀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과 발이 또 그러한 눈과 귀가 서로 대립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집으려고 했을 때 그 집으려는 것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그 발이 뒷걸음질 치지는 않습니다. 또 누군가 저를 불러서 귀로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혹시 저 반대편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바울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처음 시작이 그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요, 또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거나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빠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교우들이 친교를 나누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 친교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부유한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고린도에서 표현하는 그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교도였다가 그 개종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기존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아직 배우지 못한,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쓸데가 없다,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이 표현은 바울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어떤 교우로부터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이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그 사람은 필요가 없다 라는 말들을 바울이 들었던 것이죠.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쓸데가 없다 말하는 교훈들이 자기는 손이 아니고 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이 아니라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우리 일상에서 손이 귀할까요? 눈이 귀할까요? 눈을 꾸미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화장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품이 너무나도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 뭐 핸드크림 정도? 물론 다양한 크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을 꾸미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머리를 꾸미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에는 이 언어 속에서조차도 어떠한 우월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배척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으리라. 그런즉,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잠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아멘.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이러한 형상들을,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이러한 현실을 교회 안에서조차 이용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타협하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요, 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더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이 더 큰 존귀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제가 이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지체가 더 꾸며지고 부족한 지체는
소홀히 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그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잘 나가서 으쓱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지체들을 더 격려하고 더 칭찬하고 더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나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까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운명 공동체처럼 이어가는 그것이 바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 조화를 이룬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몸으로서의 교회, 조화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역에선 더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라고 되는 표현은 그 앞에 있는 문장들의 결론이죠.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식이 바로 더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더 명예롭게 되어지는, 더 존귀하게 대접받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5절 후반절에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살아야 된다고, 돌아보며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이 서로 돌보게 하심으로 몸을 고르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고르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조제하다, 조제한다는 뜻인데요. 어떤 약들을 조합해서 섞여서 조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맞는 약들이 조제되어지듯이 고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서로가 고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또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로의 돌봄이 또 하나 되는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말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것, 말로는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렇죠? 함께 울어주는 것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뻐한다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복을 받고 또 쓰임 받고 칭찬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함께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 또 참된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쁨과 슬픔에 정말로 함께 참여하며 내 옆에 있는 또 나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그 아픔과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제 설 연휴가 되면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들 안에서 과연 그들의 슬픔이, 내 자녀의 아픔이, 또 내 이웃과 내 친척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사역은 그분의 몸인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처럼 서로를 겸손히 섬김으로써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고 그 조화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염산교회 성도 여러분, 몸은 똑같은데 몸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몸과 똑같은 몸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죽은 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몸이라 부르지 않고 시체라고 부르죠. 몸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러나 시체는 부패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몸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꺼려하는 몸으로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각 지체들이 서로 돌보면서 함께 섬기면서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또 맡겨진 이들의 충성을 다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봐도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한 몸인 교회는 누구도 누구를 깔보거나 업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대상으로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또 형제를 멸시하며 자기만을 내세운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부끄럽고 냄새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하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돌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높이 드러내는 정말로 아름답고 또 이웃과 함께하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서로 모습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 조화를 이룰 때만이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염산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렵고 힘든 지체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이루어져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가 서로 돌보며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각 지체가 조화를 이루어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명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